병든 자를 찾아다니셨던 그 발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호흡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이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신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천국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우주적인 기도입니다. 우주적이라는 말은 그 크기, 그 길이, 넓이, 그 영향력, 그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몇 명의 로마 군병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넘겨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을 위해서만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이 있잖아요. 저들을 하실 때 그 저들은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다. 이전의 사람도, 그 당시의 사람도, 그 이후의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저들 속에 저도 포함되었고 그 저들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이 많은 사람은 부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000명 중에 200명이라든지 1억 가운데서 5천만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라는 의미를 지닌 집합적이고 요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로마 군병들의 행동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잔인한 행위를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는 그들의 비정한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거절하는 모든 인류의 죄와 악행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나 자기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예수님의 땅에 오매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백성들,
포도원 주인들,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저기 아들이 온다, 저 아들만 죽이고 나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던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성곽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기도는 그 자리 그 시간에 거기에서만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타임레스, 엔들레스, 끝이 없는 기도요, 우주적인 기도요, 모든 걸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오는 저들은 모든 인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신 예수님의 기도 역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그냥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내 피를 보시옵소서, 내 피로 저들이 사함받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언제나 피로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 그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그동안에 범했던 죄를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염소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먼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수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짠 그리고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를 덮은 곳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에 천사 둘을 금으로 만들어서 날개를 앞으로 내밀어 서로 마주대하는 그곳이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거룩함 중에도 거룩함이라는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 앞에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으로 남은 수염소 1마리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다 그 위에다 얹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길고 길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후에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수염소를 광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광야에
내버려 두어서 결국은 죽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나간 수염소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셔서 그 성문 밖에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매년마다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드리신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게 했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다. 단번에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실 때 그의 온몸이 터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찔렸습니다. 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심판하시고 단번에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기도 드리는 순간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 이미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인생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나 죄를 범하고 평생 필요 없는 삶을 살았던 무용지물과 같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용서였습니다.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저들 속에 포함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용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된 줄 믿습니다. 용서는 회개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할까 말까 생각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받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게 할 것이고, 여러 날 고행을 하게 될 것이고,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감격이 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반응을 보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만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단계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백합니다. 자백은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맞아요, 내가 그 죄를 범했어요.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고집을 부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난 죄 없어요. 그러면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되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행위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처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들려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에 자백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용서하신 그 우주적인 용서의 은혜 앞에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은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격스러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I am the worst.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 주셔서 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예수님에게 주님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한 번도 생각하기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용서가 먼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회개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미 너희를 위하여 죄 용서하신 그 용서함을 회개하고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회방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용서받을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살게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우주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들도 우주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우주적인 용서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그를 향한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자에게는 5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록 형제와 자매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을 와서 잘못을 범하고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미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형제와 자매의 허물에 대한 용서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서야 용서하려고 하면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야. 그래도 용서해야지. 차라리 용서해달라고 와서 말 안 하면 평생 미워하며 살겠는데, 용서해달라고 와서 그때야 용서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속에 용서가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몇 사람의 로마 군병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서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내들인의 원로들, 바리새인들, 입을 삐죽거리며 비난하는 군중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큰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흘리는 이 피로 저들의 죄가 다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죽음이 저들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순종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사람 되어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내 순종이 저들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가슴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들이 평생 하나님의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